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크게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증된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실제적인 행동 양식과 생활 지침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종과 상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활 지침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에베소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눈다면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기도하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와 내용, 즉 19절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었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였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 편지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4대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은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은 자유가 박탈된 곳이고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곳입니다. 어떠한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곳이고,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생리도 요구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한 자신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그 재판에 따라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사도 바울을 가장 두렵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15절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웬만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기도할 때 절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아합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극심한 이유를 엘리야와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였지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함으로써 3년 동안 가뭄이 그치게 되고, 그 가뭄의 분명한 이유와 책임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임을 드러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끝내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임무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수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완성된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서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도 돌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울과 그 무리를 향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그 정황이 매우 엄중하고 무거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철저히 구해야만 하는 벼랑 끝의 상황에 있을 때 드러나는 기도자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고 아쉬운 것이 없을 때 드러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다. 두 번째는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극심한 쇠잔함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나 석방에 대해서 또는 재판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노라면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얼마 후 순교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 속사람은 영어로 the inner pers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매우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처음 이 표현이 등장하는 성경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삶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속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거꾸로 사도 바울과 당시 고린도 교회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매우 많았음을 의미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앞 구절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이 속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일 말씀 받은 대로 양이 가장 양답게 늑대와 이리를 이기게 되는 비결은 뭐예요? 양이 갑자기 헐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에요? 늑대와 이리를 이기는 헐크가 되는 권능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 부서 한 친구가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새벽 1시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청년들이 에티켓이 있어 좋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순간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 다른 얘기 안 했고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 보혈의 피로 덮음 받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지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져요.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요, 마음이 너무 겸손해지면서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번에 담임 목사님도 30년 동안 목회 가시면서 하나 깨달은 거,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너 나 따라해라, 기도하자. 성령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전화 회로 사이에, 이 전화요 회신 사이를 뛰어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그 지체, 그 침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과 전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약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 그 질병이 질병으로 남지 않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왜곡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믿고 싶지 않고, 자기 수준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본질이, 먹고 살고 숨쉬는 모든 인생의 삶의 본질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속사람이 약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속사람이 약하다는 이 말씀 앞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옥 안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육신과 연약함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능히 감당할 만한 힘, 능력, 권능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석방, 그리고 재판에서의 승리를 구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이미 강건케 하셨던, 감옥 가운데 찾아가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연약해져 있는 마음마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의 네 가지 옥중 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도 2장 19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권속이라는 말은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과 반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컨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요? 가인은 왜 살인하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왜 장자권을 빼앗겼을까요? 아가는 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아이성 전투가 왜 패배하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왜 반역하였고 아도니아는 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택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어쩌면 그분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무지와 완악함에서 비롯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과 그에게 많이 구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기도 생활의 실패는 대개 그를 아는 일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신앙 생활에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이유는 그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할 때, 그리고 그나마 안다고 하는 그 지식 또한 잘못되거나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구절이 아주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자기 혼자 깨닫는 사랑, 혹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하는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륜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안산은 공단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아요. 자살 사건도 많고. 한 번은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가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목사님 좀 오셔서 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그 사장님 집사님과 또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 기업체 사업장이 원래는 다 부도가 나고 없어져야 되는 기업 사업장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쫄딱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예배도 안 되더래요. 그리고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유일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단이 됐던 도움이 뭐였냐면, 자기 순원들이, 자기 지역장님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직원들이 다 사표 내지 않고 함께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버텨줬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버텨내기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목사님, 저희 사업장은요, 사업장이 아니고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면 직원 모두가 교회 성도고, 서로가 서로를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업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경험한 이 사랑을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surpa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넘어서다, 돌파하다, 초과하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망했으니 직원들이 다 사표 내고 도망가겠지. 내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도 이제 날 찾아오지 않겠지.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이익 추구의 관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과 탁월한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식과 상식과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고 영적인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 경험적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비로소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로서 넉넉하게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행을 오해하거나 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깊이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이 그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오른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한가운데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른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거룩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성품을 통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함과 완벽함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기도문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 기도문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감옥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감옥에 계신 사도 바울 사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은 신자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표대이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구원 서정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구했던 내면과 속사람의 강건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총체적 변화와 온전함을 사모하는 중보기도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점점 고조되고 극적으로 치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이 충만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매우 재미있고 수려한 수사기법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하게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극심한 죄인에게까지 이를 정도로 충분히 깊고 타락한 죄인을 하늘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다. 또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보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안위와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것을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요즘 속사람이 많이 연약해진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지기가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과 성화와 영화는 그저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리 때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 15장 13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건조한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관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